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한 여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은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에 가면은 고깃집 사장한테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남편은 저를 사랑해줘요. 우리 자녀들은 저를 정말 사랑해주고 제 말을 잘 따라요. 또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남편은 저를 사랑해주고 우리 자녀들은 제 말을 잘 따라줘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이 늦은 밤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다가 하늘에 이렇게 달이 떠 있는데 그 달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이 여인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정말 행복한 삶을 꿈꿨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일부러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한 얘기겠죠. 그 간절한 얘기가 뭡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은 행복은 누구에게서 온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행복의 조건을 나의 환경이나 나의 외부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행복을 주지요.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참다운 행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걸 먹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와에게 저주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은 옛날 성경에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이상하지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게 왜 저주가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저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걸 말합니다. 이 여인이 아내가 하와가 남편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남편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인 아담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너무 힘들겠지요. 자신의 삶은 없고 하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했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나중에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간의 문제뿐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나 원하는 것이 많아요. 그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는 그걸 통해서 행복하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자녀는 어떨까요? 마음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죠. 관계가 깨집니다. 저주가 되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외부 환경을 통해서 참다운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다운 행복은 외부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참다운 행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을 가지고서 2017년 표어를 삼았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표어를 삼았습니다. 이 표어대로
2017년도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모세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삶이 어떻습니까? 행복한가요? 즐거운가요? 늘 고된 일만 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렸겠지요.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어요.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거기에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행복했겠지요. 날아갈 듯이 기뻤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죠. 이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 그때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흥분되지 않던가요? 저는 처음 주를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느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거짓말 보태지 않고 구름 위를 떠다닌 것 같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에 가고 이러면은 자연들이 저를 막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 됐어. 축하해, 축하해. 자연들이 막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어떻게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구원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빼앗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놀라운 구원 우리가 다 받았는데 불행한 것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해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늙음막하게 보육원에서 아이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삼았어요. 그 아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죠. 근데 이 아들이 어떠냐면은 보육원에 있던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때도 숨겨놓고 먹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 장로님한테 다가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장로님이 그 아이를 보듬어 주려고 해도 아이가 쉽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장로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불행이고 이 장로님에게도 불행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를 못해요.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뭐랬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너처럼 받은 백성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 말고는 이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토록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해 줬다는 걸 말하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구원해 준 겁니다. 이렇게 특별히 허락한 구원,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히브리 용법에서 엘이 나오면 항상 엘이 주어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나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많지요. 의식주 문제가 어렵지요.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좋은 여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은 만나 매출하게 주었습니다. 목마르다고 하자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들과 싸워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추울 때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고 더 저녁엔 추울 때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삶,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삶,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많은 공격을 받으며 살지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받으며 삽니다. 그 공격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돕는 방패시오 할 때 돕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돕다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힘있고 강한 자가 도와줄 때 그걸 에제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혼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줬다 그래요. 여기 돕는 배필 이것이 에제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면은 여자와 남자 중에서 누가 더 강한가? 여자가 더 강한 거죠. 여자가 돕는 배필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에제르가 되세요. 강한 분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연약하고 나약해서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무엘이
미스바 센사에 돌을 세웠어요.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벤에제르죠. 에제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돌에다가 에벤에셀을 세우는 것을 뭘 말합니까? 그것은 돌이 존재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도우며 지켜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만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과 싸울 때에 칼이 무디면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싸울 때 우리 힘으로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칼이 되어준다고 그랬습니까? 영광의 칼이 되어준다라고 말해요. 왜 영광의 칼일까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물리쳐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돕는 방패 영광의 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와 칼을 줘서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칼과 방패를 가지고 싸운다고 한다면 한계가 있어서 끝까지 싸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방패로 막아주시고 칼로 적의 세력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이기지 않고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보세요. 상대가 될까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골리앗은 장군이에요. 장군.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칼이 있었고 갑옷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멩이 5개를 죽게 했어요. 돌멩이 5개를 가지고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돌멩이 몇 개가 남았습니까? 4개가 남았어요. 4개가 남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앞으로 골리앗 4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 거죠. 넉넉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인데 불행한 모습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행복한 신앙인은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과 은혜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 때문에. 목사님 눈치 보여서 억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도 본인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벳 에돔에 법궤가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다윗이 그걸 보고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오는 그 법궤를 본 다윗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춤을 췄어요. 춤을 췄는데 바지가 벗겨질도록 춤을 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다윗이 춤을 췄다는 것은 행복한 예배를 드렸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법궤가 오자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기뻐 뛰며 춤을 췄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행복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교제를 나눕니다. 행복한 사람은 혼자 있지 않아요. 항상 여러 사람과 어울립니다. 바이러스를 전파해요. 내가 행복하면 가는 곳마다 행복을 막 전파를 합니다. 행복한 교제를 나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혼자 있지 않고 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기쁨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제가 보면은 30명이 안 됩니다. 30명이 안 되는데 다 알잖아요. 이름 다 알고 사는 것들이 다 알잖아요. 한 주에 한 번씩 보니까 한 주에 한 번씩 보면은 반갑지 않습니까? 보면은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근데 몇 사람하고만 인사를 하더라고요. 서로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다 인사해도 5분이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어르신들 오면 어떻게 지냈나 안부도 묻고 서로 또 허그도 하고 좀 그런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데 간혹 잘못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제를 나누면 상처를 받거나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예를 들어 뭐가 있습니까? 돈거래 같은 거, 돈거래.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거래하면 주는 사람도 상처받고 받는 사람도 상처받고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차라리 돈거래할 때는 받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주면은 편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거래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또 남을 뭐 비판하는 얘기 같은 거 허물없다 보니까 함부로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처를 줘요. 그 사람한테. 말하는 사람은 상처가 아닐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우리가 서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흥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가 있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나의 행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우리 공동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새로 이사온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 갈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사와서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한 교회만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저 교회 가시오, 저 교회 가시오. 그 교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이상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니까 저 교회만을 소개시켜 줍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항상 웃는 얼굴이고 밝은 얼굴이고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서 교회를 소개시켜 줄 때마다 그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옛사람교회 성도들을 보면 저 교회를 보면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2017년이 밝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7년도를 저희들이 허락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